28장 25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다툼이라고 하니까 크게 와닿지 않죠. 영문 성경에는 conflict예요. conflict는 갈등의 주범이 된다는 거예요. 갈등의 주범. 모든 것들의 갈등의 주범이 돼. 어떤 사람이 욕심이 많은 자. 그러니까 욕심이 왜 생길까요? 욕심이 많다는 건 뭘까요? 타인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그러니까 언제나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배려라고 하는 것은 아예 생각도 못해 보게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또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배려라고 하는 큰 장치를 만들어 놓았죠. 그게 뭐죠? 곡식은 다 베지 마라. 한 모퉁이는 반드시 남겨두고, 또 곡식을 거둘 때에도 그냥 이 잡듯이 그냥 다 거두어서 그냥 나는 나만 줄 거야 그러면서 막 전부 싹싹 긁어가지고 그렇게 가지 말고 그냥 술렁술렁 거두어서 가라.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법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배려라고 하는 습관으로 자리를 잡겠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전 세계 어느 곳에 가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배려할 줄 알고, 사람을 사람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존중할 줄 알고, 그렇게 성장해 갑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어려서부터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는 커서도 자기밖에 모릅니다. 아기 때부터 배려할 줄 알고, 또 작은 거 비스켓 하나도 나눠 먹을 줄 알고, 이런 아이들은 장성하여서도 계속해서 그런 습관이 들여지겠지요. 그래서 사회 속에서도 배려할 줄 알고, 한 번도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줄 알고, 나만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렇게 되겠죠. 또 너무 타인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도 건강한 건 아닙니다. 자기가 사라지고 타인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그것은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도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타인을 위해서 생각하는 것 배려이지만, 타인만을 위해서 생각하는 것은 배려가 아니고 수치심이고 죄책감이고 두려움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보실 때는 건강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다 그랬죠?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니까 내 몸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없다?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지금 내 생각이 어떤지 모르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없다? 감정은 상해 있는데, 그냥 감정은 다 상해 있어. 상해 있는데 겉으로 볼 때는 배려겠죠. 그래, 네가 써. 근데 이미 마음은 상해 있는데 그건 배려가 아닙니다. 언젠가 반드시 문제가 터집니다.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거는 존중이 아닙니다. 네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아까 이것을 이렇게 쓰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네가 쓰는 것이 유익하겠다 싶다. 그래서 내가 허락하는 거예요. 그건 건강한 거겠죠. 나도 필요한데
나도 그것이 이렇게 필요한데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가 더 필요할 것 같다. 나는 나중에 해도 되니까 너 먼저 써. 그렇게 주는 사람과 필요하다고 하니까 써. 근데 나는 필요했어요, 안 필요했어요? 필요했죠. 그래서 이것도 건강한 것은 아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심리적인 욕심일 수 있습니다. 갈등이 두려워서 숨어버리는, 갈등이 두려워서 포기해버리는. 사실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갈등을 잘 해결해 나가면 거기에서 오는 힘이 엄청나죠. 그래서 내가 성장하게 돼 있어요. 같이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근데 갈등을 묻어버리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계속 묻어버리면 언젠가는 큰 사고로 터집니다. 갈등이 뭐라고 그랬죠? 갈자가 무슨 갈자? 응? 또 얘기해야 돼? 나는 죽을 때까지 얘기해도 괜찮아. 갈자가 칡갈자예요. 칡. 갈근탕 들어보셨죠? 칡이 들어갔다. 칡이 엄청나게 들어갔다. 이거. 아유, 우리 태호 집사님이 회사를 나가가지고 우리가 칡 캐러 토복령도 캐러 못 가고 회사 나가기 전에 토복령도 캐러 갔는데 전사님 데리고 가야 되겠다. 칡도 많아요, 산에. 우리가 칡 캐오는 날 잔치를 하는 것이지. 칡갈자입니다. 등자는 무슨 등자겠어요, 그러면? 등나무 등자예요. 그걸 갈등 이렇게 말해요. 왜 갈등이라고 할까요? 칡넝쿨은 탁 타고 가다가 이런 기둥을 만나잖아요. 이런 어떤 물체를 만나면, 장애물을 만나면 딱 감습니다. 이 넝쿨 식물 아니에요. 등나무도 넝쿨 식물이고. 딱 감으면 오른쪽으로, 앞에서 볼 때 왼쪽으로 돕니다. 왼쪽으로 이렇게. 딱 걸치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위에서 볼 때는 이렇게도 시계 반대방으로 도는 거죠. 근데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돕니다. 이렇게. 칡넝쿨은 이렇게 돌고. 두 개가 반대죠. 똑같은 넝쿨 식물인데 반대로 돌아요. 얘네들한테 나무가 걸리면 나무는 죽습니다. 칡넝쿨에 하나가 감아도 나무는 죽거든요. 그런데 반대편으로 도는 등나무까지 같이 있다고 하면 나무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산을 사랑하고 나무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칡넝쿨 계속 잘라주잖아요. 나무에 못 올라가게. 등나무까지 감았다 꽉 쪼우는 거죠. 이거. 제가 만든 이론인데요. 이게 부부의 갈등이 많은 가정이 아이가 건강하기라고는 기대하면 안 됩니다. 내 자녀가 부부의 갈등이라는 건 뭐예요? 엄마는 오른쪽으로 돌고 아빠는 왼쪽으로 돌고 둘이도 합의가 안 된 것을 갈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돌 것인지가 합의가 안 됐어. 계속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상태의 가운데에 있는 자녀가 건강하리라고, 이 자녀는 행복하리라고 우리는 바람풍하지만 내 자녀는 바람풍할 것이다.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미래 속에는
그의 평생 삶의 속에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진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삶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뚝뚝 떨어지는 그 보혈의 뜨거운 사랑을 체험하게 됐을 때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덮어버려요. 그것이. 그런데 그 뜨거운 사랑이, 은혜가 식어지면 그게 또 작동이 됩니다. 늘 뜨겁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부모님하고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 반드시 이 갈등은, 그때는 뭐 부모님도 그랬으니까 어쨌든 반드시 풀고 넘어가야 돼요. 이 땅의 문제는 이 땅에서 풀어야 돼요. 자꾸 은혜로 덮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그렇게 했으면 자녀에게 사과해야죠. 용서를 구해야죠. 엄마가, 아빠가 몰랐다. 엄마가, 아빠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희들한테 얼마나 못되게 했는지,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 그 아이들 안에 있는 상처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계했던 것들이 무너지고 그 아이는 엄마랑 아빠랑 사이좋게 지내기 시작하죠. 흔적은 있겠죠. 감겨진 흔적은 있겠지만 더 이상 그것이 그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이런 거죠.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했는데 어느 순간에 뭐 하다가 용기를 내서 그냥 탁 던져버렸어요. 그때부터 자유하죠. 그죠? 그런 문제 때문에 어렵지 않죠. 왜요? 할까 그러면 그 문제를 숨겨야 되기 때문에 계속 에너지를 써야 돼요. 힘을.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그걸 공격해요. 마귀는 음습한 거, 어두운 걸 공격하거든요. 빛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걸 그래, 나 그래, 그러고 선포하면, 이야기해버리면 마귀가 더 이상 거기에 관여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마귀는 하지 마, 하면 안 돼, 큰일 나, 너 끝내. 얼마나 쪽팔리게 해요? 얼마나 쪽팔리게 해요? 전문용어 아닌데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자꾸 궁핍하게, 풍요롭지 않고 자꾸 위축되고 궁핍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마귀는 딱 붙잡고 살아가죠. 자, 여기 욕심 부리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건강한 사람일까요? 내면적으로? 내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이렇게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욕심을 부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먹는 것을 맛있게 먹어요. 그건 욕심이 아니에요. 욕심 부리면 타인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 타자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나만을 위한, 나만 채우는, 나의 필요만을 채우는 것을 욕심이라고 말합니다. 탐심.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죠. 큰 소리를 내기 때문에, 행동이 크기 때문에 욕심이 아니라 소리 없이 조용해도 그 안에 욕심이 엄청나게 똑같아요. 형태로는 뭐 이렇게 나타날 수 있고 이렇게 나타날 수 있지만 철저하게 자기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거역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교만하고 자기가 좀 더 가진 거 가지고 막 우월해하고 우쭐대고, 그게 욕심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이 갈등을 일으킨다는 거죠. 갈등을 일으킨다는 거죠. 이
영문 성경에도 이 일으킨다라고 하는 말이 스터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스터는 그냥 단순히 그냥 일으키는 게 아니고요. 이런 거예요. 구정물 있죠, 구정물. 구정물 아세요, 혹시? 모르는구나. 뭐가 있을까? 우리 이렇게 가라앉는 거 뭐가 있지? 가라앉으면 저어서 식혜? 그래, 식혜라고 하죠, 식혜. 구정물 하니까 아침부터 좀 그런데, 그죠? 식혜. 식혜 이렇게 떠놓으면 저기 그릇에 담기면 밥알이 밑에 가라앉죠. 이렇게. 그러면 밥알이 싫은 사람은 위에만 그 단 것만 따라서 먹죠. 나 같은 사람. 밥알이 자꾸 걸리는 게 싫어요. 승질이 못 돼가지고. 위에만 이렇게 따라가지고 먹는 거예요. 사실은 밥하고 같이 먹어야 되는 건데. 그지? 전사님은 밥 스타일이에요? 그래. 촌놈. 자, 이렇게 따라요. 이렇게 따라요. 근데 그냥 이렇게 유리에 식혜를 담아놓으면 밥알이 여기 있잖아요. 물은 이만큼 있고. 그러면 수저로 넣어가지고 확 저으면 어떻게 되지? 밥알이 위로 올라오죠. 이 스터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확 휘젓는 거예요. 일어난다 이런 게 아니고 여기 일으키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저어버리는 거예요. 저어서 섞어버리는 거예요. 섞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형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욕심이 있는 사람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뭔가 의논을 하든지 뭔가 어떤 중요한 사안이 있어서 서로 의논을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에 있지 않은 자기 중심에 있는 이 욕심이 이 작동되는 이 사람은 그 공동체에 무슨 회의를 하든 뭐를 하든 완전히 휘저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의 본질과 상관이 없는 완전히 다른 형태,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리는지도 모르는, 그래서 이 같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는, 그래서 이 컨플릭트라고 한 거예요. 더 이 문제를 잘 해결해서 더 건강하게, 그렇죠? 서로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모인 회의인데 확 저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스터입니다. 스터. 그냥 완전히 저어버리는 거예요. 욕심이 많은 자는 갈등을 완전히 휘저어버리는 갈등으로. 그래서 동의한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야. 확 휘저어가지고 동요시켜버리는 거죠.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여러분은 후자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 안에 그 신뢰 가운데 있는 사람은 풍족하게 될 것입니다. 풍요로워진다는 거예요. 풍요로워진다. 그러니까 안 되는 일도 되게 되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상 속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En Christos. 영어로는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나의 나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그래서 제 아이디는 in Christ입니다. in Christ 영구. 용구가 없잖아. 그 영구. 왜 성경을 읽으라고 해요? 왜 기도하라고 해요?
특히 회의가 있거나 뭔가 중요한 안건이 있어서 모여야 될 때 미리 기도로 준비하라고 왜 해요? 재직회가 있으니까 미리 왜 2주 전에 재직회 있다, 또 공동회에 있다, 왜 주부에 광고해요? 스터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 회의가 있다고 하면 같은 식구라면 하나님의 더 좋은 방향,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죠. 아무 생각 없이 그 자리에 앉아서 회장,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회장,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컨플릭트. 그래서요, 진짜 양심도 없어요. 성경 한 번도 1년에 한 번도 안 읽고 재직이 된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이거는요. 덮어놓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회의를 해요? 왜 재직 회원이 되냐고. 되면 안 되죠. 그건 양심상 자기가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언제부터 이놈의 세대가 한 번 집사는 영원한 집사인 줄 알고 뭐 안 돼요, 이런 거. 지금 이제 아예 이제 우리 교회 법 정관에 아예 지난번에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따지지도 못해. 묻지도 못해, 이제. 그전에야 뭐 한 5년, 아이고, 사장사장 하면서 이렇게 좀 해줘라. 아유, 됐어. 그래. 올해는 좀 봐줄게. 이랬는데, 이제는 없어. 그냥, 그거는 여러분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담임 목사 얘기도 하지 마. 우리 목사님이나 서리집사에서 재직에서 빼버렸대. 그런 얘기하면 여러분 꼭 가르쳐 주세요. 그건 담임 목사의 얘기가 아니라 교회법이에요, 교회법. 모든 회원들이 다 인정한 교회법이야. 그걸 개인적으로 가져가거나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이제는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게 생겼어요. 재직들은 몇 번을 읽어야 돼? 최소 한 번. 권사 안수 집사님들은 2번을 읽으셔요. 당회원들은 3번 이상. 어떻게 보면 창피한 일이죠. 얼마나. 근데 얼마나 안 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재직 회원들은 몇 명 안 돼도 괜찮아. 안 읽으면. 공동회 회원은 세례만 받으면 다 회원이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셔서 그 풍요로움, 그 안에 있는 그 풍요로움, 오늘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그 풍성함을 내 것으로 취하는 그런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됩시다.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면 나에서 멈추지 않잖아요. 그게 또 흘러서 세상으로 계속 나가지 않겠습니까? 욕심꾸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먹은 것으로 끝나고 공동체도 없고 이웃도 없고 열방도 없어요. 그냥 자기로 만족하고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3장 4절에서 이렇게 잠언서 1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 나눠주기 좋아하는 자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질 것이다. 오늘도 우리 이 하루를 살면서 이런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의 여정이 되기를 바라고 언제나 다툼의 갈등의 주범이 아닌 화해의 주인이 되는 화평케 하는 자의 주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